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18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가, 또 교회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봤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에클레시아, 그 불러낸 무리, 하나님께서 불러낸 무리들의 그 모임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특별히 교회에 나온다고 그래서 다 성도가 아니고, 교회에 입적하고 등록했다고 그래서 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10년 가운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구주로 영접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의 구성원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낸 무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교회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셔요.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냐면,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셨어요. 무엇을 구했다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도록. 예수님은 지금 하늘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특별히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진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이 진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하는 이 모든 그 행위들이 영적인 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비록 우리가 모임의 형태나 이런 어떤 것들이 일부는 형식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우리 속사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어떤 형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사람이 우리 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에는 바로 이 영의 문제,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많은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영의 부분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것을 영적인 삶에 있어서 그 구원받은 거듭난 그러한 삶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생활이, 교회의 삶이 바로 이런 영적인 삶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그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새로운 우리가 거듭난 사람을 이제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교회에 불러낸 무리들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 가서는 주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 없는 육신적으로 예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통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교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6장에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그 영원히 죽을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영원토록 지옥 형벌에서 영원토록 고통받고 심판을 받을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러한 사람들을 영원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살리는 그것은 영이라는 거죠. 우리 육신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육은 무익하다. 우리의 육신적인 삶은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삶은 영적으로는 무익한 것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많은 말씀들이 바로 영에 관한 말씀이고 생명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가서는 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하시면서 이 생수의 강은 성령을 가리키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은 마치 생수의 강이 얼마나 많은 물이 계속 끊임없이 흘러내립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님도 바로 이러한 그 강처럼 흘러넘치게 충만히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지금 요한복음 14장에 와서는 주님께서 이제 떠나실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이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떠날 때를 대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떠난 후에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에게 예수님이 떠나신 대신에 성령님을 대신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 약속대로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성령이 강림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주신다는 이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말하고 하는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책에 성경 말씀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의 책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봅니다. 근데 성경을 많은 사람이 보지만 왜 어떤 사람은 뭐 성경 일반 서적과 같이 그냥 지식적으로만 보고 깨달음이 없고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가? 성경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무슨 차이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그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기만 해서는 안 되고 성령님께 의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러한 권능을 얻을 것을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서 실제 성령이 강림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모이기 시작했고 사도행전 2장 후반에 가서 그들이 이제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찬송 부르고 서로 구제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이런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사도행전 6장에서 가면은 이제 실제 교회 안에서의 일꾼들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세우는 모습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후반에 가면서 초대교회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이 인도하시고 또 많은 일들을 행할 때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교회 안에서 성령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되신다라고 윌리엄 맥도날드는 이야기했어요. 성령님은 바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시다.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인도하시도록 하신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바로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은 사람이냐는 무엇으로 알 수 있냐 하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난 성령이 없는 것 같아. 성령이 뭐지? 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분명한 확신 가운데 믿지 못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 사실도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임재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처음에는 잘 깨닫지 못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그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말씀을 풀어가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그것이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신성에 대해서 또 성령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결과에 대해서 또 성령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또 교회에서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성령님이 어떤 인도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얘기 많이 듣죠. 삼위일체. 삼위라고 하는 것은 그 세 분의 위격을 가지신 분이 일체 하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삼위일체라고 해요. 이것은 사실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일일 수 있어요.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같을 수가 있냐? 어떻게 성령님과 하나님이 같은 분일 수 있느냐라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단들이 막 갈라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다른 분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는가 하면 성령님은 다른 분이다. 성령님이 재림이 예수다
이렇게 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분별들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영이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증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에 어떻게 충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그 존재하시는 그 한 분이 어떻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동시에 여러 군데로 존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론적으로 왜 그렇지 하고 따지면 아마 끝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성령의 신성, 우리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으로서 온전한 권세를 지닌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성령님을 거스려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려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거스리거나 부정하거나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 4절에서 성령님을 거스리는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있고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했어요. 우리가 성전이다. 그러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자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은 성전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정말 맞아요? 네. 여러분 성전이세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아요? 성전인데 성전이면 거룩하게 살아야죠. 자, 이것은 우리가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삶 가운데서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자, 성령님을 요한복음 14장에서 약속해서 성령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살펴본 대로 바로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 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고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바로 보증하신다는 것을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바로 예배 드리는 것도 성령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성령의 열매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들이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다. 교회에서 각각의 은사를 따라서 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사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가 갖게 될 그 결과들에 대해서 로마서 8장 한번 성경 말씀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들에서 상세하게 많은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면 8장 1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죄한다는 것은 죄를 묻는 것이죠. 죄를 심판하게 할 수 있는, 죄를 묻는 것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에게 죄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다면 여러분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죄가 있는데 왜 어떻게 정죄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2절에 가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성령의 법 아래 놓이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옛날에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다 누구예요?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아담의 후손들이고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성령의 법 아래 놓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죄의 법 아래서는 해방이 됐다. 죄의 법은 이제 벗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너는 죄가 없어 하고 보신다는 거예요. 너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이상하다. 나 살면서도 많이 죄를 짓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도 죄를 짓는데 왜 내가 죄가 없다 그러지? 왜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지? 얼핏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영적으로, 신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사람은 성령님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내가 죄를 지으면 또 나갔다가 죄를 안 지으면 또 들어왔다가,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그분은 영원히 내 안에서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비록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가 살면서 생활 가운데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살기 때문에 이미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시고 다 영원히 없애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몇 번 돌아가셨어요? 한 10번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이 10번 한 죄를 지어서 10번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딱 한 번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 한 번 돌아가신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 세상 시작부터 끝까지의 이 세상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 그랬어요. 모든 죄값이 다 해결이 됐고 용서됐어요. 그럼 내가 살면서 짓는 죄일지라도 그 죄값은, 근원적인 죄값은 이미 다 용서됐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근원적인 죄값을 다 묻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을 가진 것이죠. 그러면 내가 살면서 짓는 죄의 문제가 어떻게 되지?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죄 짓는 문제들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피로 혈연 관계예요.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관계는 아들이 죄를 지었다,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다 그래서 호적에서 당장 지워졌다가 또 죄를 안 지면 호적에 다시 올렸다가 맨날 이렇게 구청에 들락날락 해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니죠. 한번 아버지와 아들과의 피로 맺어진 혈연의 관계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이러한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혈연의 관계는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여러분이 아버지한테 죄를 지면 아버지가 꾸지람하죠. 때로는 심하면 매를 듭니다. 징계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 대한 그 채찍질을 하시지만 바로 죄의 정죄, 영원한 심판을 행하시지는 않는다. 라는 그러한 것을 바로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이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법 아래서 놓여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5절 6절에서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생명과
평안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일, 과거에는 육신적인 일만 생각했어요. 육신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육신적으로 무엇을 해야 출세하지? 어떻게 행복하지? 어떻게 건강하지? 육신적인 일에만 많은 신경을 썼는데 이제는 영적인 일을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이에요. 왜? 영적인 가치가 더 중요하니까. 영적인 일은 영원한 것이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몇십 년의 삶을 통해서 수천 년, 수만 년이 아닌 영원한 세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몇십 년만 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영적인 생활을 하면 그 결과는 수천 년도 아니고 수만 년도 아닌 영원한 시간 동안에 그 결과로 나오는 상급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모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우선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주하시면.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내주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상속자, 여러분 누구의 상속자가 되느냐는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하죠. 이 세상 사람들은 재벌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재벌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많은 부와 명예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하지 않아요? 누가 또 더 이상 부러워할 사람이 있겠어요? 바로 그런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자유가 있고, 새로운 법이 우리에게 있고, 새로운 능력이 있고, 새로운 의욕이 생기고, 새로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리게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고, 우리의 위치가 달라졌어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인도자를 만났어요. 과거에는 내가 스스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행하고, 내 지혜를 짜서 어떻게 살아야지, 어떤 길을 가야, 무엇을 공부해야지, 이랬지만,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혈연의 관계가 생겼어요.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혈연의 관계죠. 자, 이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교회 가운데 성령님의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은 이 성경 말씀을 이제 얘기합니다. 예언,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 사람의 뜻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했다. 즉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통상 그렇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책을 통해서 말씀하셨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역할을, 이 사역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참 이게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되지? 저기 잘 기도가 안 나오고 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 의지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것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죄인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는 역할을 성령님이 또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이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네 번째로는 성령님께서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 진리의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상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고 하는 이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부인해요. 믿질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오는데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말씀들을 증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서도 내 말과 내 전담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전파하는 이 모든 일들도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행했다고 했어요. 그가 말은 하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지만 실제 성령님께서 그 말을 대언하고 그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믿음조차도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도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의지적으로 믿어야지 해야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하나님 저를 믿게 해주십시오 하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즉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내 지식과 내 상식과 내 능력에 따라서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못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데도 못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못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왔죠? 예수님 믿죠? 여러분 의지대로 믿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것을 더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여러분들을 이끄셨어요?
다시 시작해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창세 전에 여러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의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택하시고 우리를 이끄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주님께로, 교회로 인도하시고 예수를 믿도록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님께서 빌립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교회예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어떤 것을 주장을 하고 나를 따르라고 아무리 그럴듯한 교리를 만들어서 나를 따라오시오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이단들의 특징, 교주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 그 교주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으니까 내 말을 따라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공통분모예요. 우두머리가 있다는 거죠. 교회는 사람이 우두머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돼야 되지. 예수님과 성령님이 인도해야 되지. 사람이 앞서게 되면,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해요. 사람은 교만해요. 사람은 처음에는 겸손한 척 하지만, 겸손히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이게 점점 교만해지고 우두머리가 이제 나도 이제 뭔가 할 수 있네. 이제 사람들이 나를 많이 따르네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주장, 자기 생각대로 이끌고 가려고 하면서 우두머리 교주들이 생기고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세워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명하십니다. 누구를 임명하냐고요? 교회에 일할 일꾼들을.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여러분들 감독자로 삼다. 감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감독은 이제 성경에서 장로를 감독이라고도 부릅니다. 즉, 그 장로나 감독들은 교회를 이렇게 돌보고 감독하는 역할 하는 것, 그런 직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직분들도 성령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들이나 장로들이나 교사들이나 모든 일들을 하는 일꾼들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세운다기보다 바로 성령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셔야 합당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교회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그랬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부터 바로 성령 강림한 때부터 신약교회가 시작이 됐고 지금까지 이제 각 교회들이 수많은 세월과 많은 지역에 걸쳐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앉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고, 바로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은 곧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장래일을 또 우리에게 얘기하신다 그래요.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일들,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일들, 또 천년 왕국의 일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또 우리가 영원히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이러한 모든 일, 장래에 일어날 일들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가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영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대로 살고 있습니까?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것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지금까지 육신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계시는 이후부터는 우리의 인도자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행하는 모든 행위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하는, 성령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건 이제 교회의 실행적인 부분에서, 자,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다시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을 받자. 성령 충만하라가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다르죠?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성령 충만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것은 명령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성령 충만을 받는데 왜 술 취하지 말라고 또 같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그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술 취한 사람 어떤 모습으로 바뀌죠? 술 취하면 그 이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냥 술이 이성적인 감각을 다 마비시켜서 자기 마음대로 막 행동,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마음대로 막 행동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평소에는 조용한 사람이 술만 먹으면 떠들고, 저희 동네에 이런 분이 모르겠어요. 그분이 술을 취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뭐 정신적인 이상이 있어 그런지 이런 분이 있어요. 밤새도록 시끄러워요. 뭐 누구랑 대화를 하는 것 같은데 누가 밤새도록 그 사람의 그 대화 상대가 돼서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옆집까지 생생하게 들린다니까요. 그렇게 큰 소리로 밤새도록 떠들어요. 어떤 때는 한 이틀 3일간 쉬지도 않고, 어떤 때는 또 조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 사람이 술을 취해서 저렇게 밤새도록 떠들고 있나, 아니면 혹시 저 사람이 또 정신적인 이상이 있어서 그냥 막 떠드는가. 근데 얘기하는 내용은 허황된 얘기는 아니에요. 누군가 앞에 상대를 놓고 얘기하는 것처럼 막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화도 내고 막 하는데, 마치 술 취한 사람이 혼자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떠드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술 취해서 그렇게 술에 취해서 떠들지 말고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즉
여기는 술 취한 사람은 담대함이 생겨요. 누가 겁나지 않아요. 술 취해갖고 막 평소에는 조용하던 사람도 막 떠든다는 것은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죠. 용감해진다는 거죠. 성령 충만도 용감해져요. 담대함이 생겨요. 왜? 하나님 외에는 겁나는 사람이 없어져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겁나지 않아요. 그렇다고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가진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니까 다 존중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지배를 의미해요. 술이 내 몸을 지배하면 술 기운으로 내가 행동을 하듯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 성령의 열매로 내 몸이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라는 의미를,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바로 영적인 성숙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하는 것이 지식적으로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성숙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모른다고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고 성령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그렇게 성령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요한복음 7장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 충만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강물이 얼마나 많은 물이 흘러요? 그것이 넘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가득 차서 흘러 넘칠 정도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찼다는 것은 모든 내 생각과 마음과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되고 생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회의 실행 가운데 두 번째로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지 말아야 돼요. 성령님도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기뻐하셔요.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는 일을 혹시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여러분은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지 않고 있어요?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죠?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는 것 같아요. 분명히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지 말자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말씀에서는 읽지 않겠습니다만, 성령을 30절에 와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뒤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들이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성령이 근심한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떤 것들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25절부터 32절 내용을 잘 살펴보면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25절에 보면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을 하면, 거짓된 행위를 하면 성령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하지 않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은 뭐예요? 화를 내면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화내지 말아야 되겠죠. 성령님이 근심시켜주지 않으려면. 때로는 화가 날 때가 있죠. 참지 못하고 화를 낼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화를 내고 하는 것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그러니까 화가 난 마음, 분한 마음을 그때 바로 났으면 바로 풀어버려야지. 그것을 꽝 하고 그냥 계속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탄다. 마귀가 우리의 그러한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도둑질한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면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서 내지 말라. 더럽고 추하고 악한 말을 하면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이런 것을 다 악의와 함께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 그리고 32절에 와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자,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용이 여기 32절 한 절에 나오는데 서로 친절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셔요. 여러분 친절하시죠?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성령님이 기뻐하셔요. 서로 용서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셔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리지 말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다시 따라합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자. 성령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이 소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불이 꺼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할 때 쓰는 단어예요. 불이 소멸된다. 불꽃이 막 타오르고 있는데 불이 이렇게 소멸될 수 있죠. 그런데 불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불은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역할. 여러분 금을 연단할 때 불로 연단합니다. 불로 연단해서 순금을 뽑아내요. 그리고 불은 힘이 있어요. 불은 빛이 나죠. 뜨겁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태워서 없애버리게 돼요. 이게 불이에요. 그런데 그 불이 성령님이 바로 그러한 불과 같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영광 가운데 밝게 빛나게 하고 뜨거운 열정, 뜨거운 사랑을 갖게 하고 바로 성령님은 바로 죄악들을 다 소멸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성령의 불을, 성경에는 성령을 불에 비유한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소멸시키지 말자. 여기 장작에 불꽃이 막 타오르죠. 이 불을 소멸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게트에 물을 갖다 확 부어도 소멸되겠죠. 그러니까 교회에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또 장작을 하나씩 빼내도 서서히 소멸되겠죠. 힘있게 활활 타오르게 하겠으면 많은 장작들이 모여서 함께 불을 태워야 돼요. 그런데 나는 빠질래. 나도 빠질래. 교회 일도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려면 모든 성도들이 장작이 돼서 함께 불태워야 돼요. 함께 합심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 이 성령의 불꽃을 태우는 장작들이에요. 나 하나쯤 빠지면 어때? 하고 내 장작을 빼려고 그러면 성령이 조금 소멸됩니다. 여기저기서 다 그런 생각을 하면 점점점 소멸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하나로 협력할 필요가 있어요. 서로 동참하고 참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서로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함께 동력하고 작은 헌신과 봉사도 내가 참여하는 것이 교회의 성령의 불길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생각나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하게 우리가 불태우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활활 잘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준비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제재하거나 또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고정관념, 어떤 형식적인 그런 고정관념에 쌓여 있으면 성령님이 역사할 틈이 없어지게 돼요. 어느 정도의 형식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형식이 절대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형식을 통해서 성령님이 자유롭게 행하실 수 있도록, 불탈 수 있도록 우리가 자유함을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어떤 집회를 할 때도 그렇고 각각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은사, 이런 것들이 마음껏 활용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것들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 중에서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 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성령님이 교회 안에서 인도하시는 그런 말씀이 우리가 이러한 기본적인 덕목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이제 교회에서는 바로 덕 세우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고,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서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이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예언한다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도 어떤 지식적인 전달이나 또 어떤 강압적인 어떤 그런 권면이나 이런 것보다는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덕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7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라면 그 믿음 위에 덕을 먼저 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덕이라는 것은 뭡니까? 선함, 또 미덕, 칭찬, 뛰어남, 그리고 믿음의 용기 또 포함된다 그랬죠. 그리고 힘과 능력과 재능, 이런 것도 이 덕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이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바로 이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갖도록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서 말씀하신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덕을 세운다는 것은 쌓는다, 건축한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들에게 교훈을 주는 사역, 그리고 영혼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일에 그 아름다운 그런 성품들로 쌓여가는 그런 일들을 이 덕을 세우는 일이 하는 것이고, 권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양심을 자극시켜서 분발하게 하고 감동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권면하는 것이 합니다. 그래서 안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흩어지지 않게 서로 이렇게 묶고 마음의 격려, 위로를 주는 그런 사역을 안위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어떤 헌신을 할 때에도 이런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우선하도록 권면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나눈 것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했어요.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삼위 하나님, 또 하나님의 권세, 그리스도의 대리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고, 성령 내주의 결과로는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놓여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성령의 사역은 바로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을 주시고 증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고 교회 직분을 임명하시고 교회 인도자가 되신다 하는 것이 사역이죠. 그 교회의 실행은 다시 들읍시다. 성령 충만을 받자.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지 말자. 성령을 소멸하지 말자. 이게 우리들이 이제 교회에서 실행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바로 모이기를 힘쓰고 또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런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